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제목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의 집을 잘 짓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한 예수님의 산상의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제자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따라가야지 이렇게 한 제자들하고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따라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나지막한의 산에 쳐놓고 설교하는 내용이거든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 그리고 그 천국의 백성 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난 천국하고 상관이 없다. 나는 세상 것에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재미가 없었겠지. 근데 거기 온 사람은 따라온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산에까지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왔으니까 천국이 이런 곳이고 나를 따라 천국의 삶을 살려면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된다. 가르쳐주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누구를 따라왔다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천국을 생각하면서. 5장, 6장, 7장 얘기를 쭉 하시다가 하신 말씀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간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하냐면 22절과 23절 이렇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귀신도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한다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냈다. 권능했다면 너 참 잘했다. 아주 잘했다. 응? 근데 예수님 말씀 뭐라고 한다고요? 난 도대체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 다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러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 이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냥 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았겠네. 나 예수님 믿어요. 구원받아요. 나 구원받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거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된다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고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가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은 뭐예요? 자기들의 신앙이 어떤 길로 알았을까요? 대단한 신앙으로 알았을 거예요. 함부로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잖아요. 함부로 많은 권능 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함부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게 그 사람들 신앙이 대단히 좋고 믿음이 좋아서 그런 일을 했을 거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을 거고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사람들이 멘붕에 빠져버린 거예요. 아니 나는 내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아서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불법한 자라고? 떠나라고?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 큰일 난 거야. 구원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확실히 선거해야 돼.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열심 있는 신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드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 어떤 인간도 자기 의로운 것과 자기 행위로 자신을 사망과 죄에서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내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뭐냐냐고 이제 그 뜻이.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니 즉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뜻이다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 모든 인간은 어떤 행위나 의로 조금도 자신을 죄와 사망에서 구해낼 만한 사람들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냥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지 왜 말을 듣고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뭘 행위를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신가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증거예요? 아니에요? 그 증거로 갈 수 없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 믿는 증거예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주여 주여만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뭐 주여를 뭐 100만 번 해도 예수님 안 믿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증거일까요? 아니요. 귀신 쫓아내는 것이 예수 믿는 증거 아니에요. 많은 권능을 행하는 거 예수님 믿는 증거 아니라고. 그것은 누구도 한다고. 다른 종교에서도 하고 사이비 이단도 얼마든지 귀신 쫓아 권능을 행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뭘로 나타나냐?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행동이 얼마큼 하느냐를 예수님이 보는 거예요. 아, 믿음이 저만큼 있구나. 근데 이 사람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데 행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였을 거야, 안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전으로 더 귀신 쫓아 권능 행하는 것 이보다 더 어떤 것을 보여줘야 예수님 믿는다고 보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아니 귀신 쫓아내는 거 말고 권능 행하는 거 말고 또 선전으로 하는 거 말고 그보다 더 뭘 보여줘야만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진짜 나를 믿는구나 이렇게 하겠냐는 얘기요.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뭐냐면 앞에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절에 21절, 22절, 23절에서 연결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답을 24절에 왜 주여 주여만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지 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막 권능을 행하고 큰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지 지금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했어도 불법을 행한 자야 난 도대체 몰라. 그러므로 지금 여기는 왜 그런지 다 얘기를 해주겠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주여 주여만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뭘 해야 되는가? 해답은 뭐냐면요. 집을 잘못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뭘 잘못 짓다? 집을 지금 잘못 짓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 24절부터 27절까지 비유로 말씀해요. 무슨 비유로? 반석 위에 지은 집. 그죠? 모래 위에 지은 집 우리만 들어봤잖아요. 지금 그걸 비유로 쉽게 알아듣게 얘기해 준다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줘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 바위란 바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다 튼튼하게 집을 지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도 바람이 부딪혀서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해가지고. 당연하잖아요. 튼튼한 반석에 집을 지으니까 홍수가 오고 태풍이 불어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집을 짓는 사람보다 뭐라 하냐면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반대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자 집이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었으니까 조금만 하도 무너진 게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뭐라고 하냐? 어리석은 사람이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전에 태풍과 함께 폭우가 쏟아질 때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느 동네에서 똑같은 태풍과 폭우가 내렸는데 일부 어떤 집들은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져 버렸대요. 근데 일부 어떤 집들은 태풍과 폭우가 불었는데 불구하고
안 무너지고 견디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동네인데 같이 불었는데. 그래서 홍수가 끝나고 복구 작업을 마치고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봤대요. 왜 태풍과 폭우 속에서 이 집들은 완전히 파괴됐는데 왜 이 집들은 큰 피해를 당했지 않았지? 라고 면밀히 조사를 해봤잖아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어요. 두 부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뭘로? 건축업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건축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집이 태풍 속에서 견디고 있고 건축업자가 누군가에 따라 태풍 속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 동네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홍수 나기 수년 전에 집을 새로 전체 건축을 이렇게 했나 봐요. 그때 그 당시 마음씨 좋은 김 사장이라는 건축업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다른 업자에 비해서 건축비를 상당히 낮게 책정을 해가지고 견적을 낸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김 사장이 마음이 좋은 걸로 알고 전부 다 김 사장한테 자기 집을 다 맡겼어. 아니 이 김 사장은 그뿐만 아니라 뭐 한다고? 이 공정, 그러니까 건축하기로 끝내기로 완공해진 그 날짜도 단축을 해줘가지고 사람들이 빨리 입주하게 된 거야. 사람이 뭐라고? 너무나 좋은 사람이야. 집을 짓는데 돈도 적게 들지. 날짜도 빨리 단축해 얼른 들어가 살게 해주지. 이 김 사장 너무 좋은 분이야. 그럼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집을 맡겼어요. 근데 또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마음이 고든 사람이었나 봐. 고집도 세고 이런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 다른 업자들보다 건축비를 많이 받는데 깎아주지도 않더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공정도 늦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한테 누가 했냐면은 아는 사람들이 이제 친분인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돈 더 많이 줘도 잘 짓는 데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맡기세요. 그래서 김 박 사장한테 맡겼는데 그 박 사장 뭐요? 오히려 공정도 늦춰드리라는 거예요. 집을 다 짓고 사람들이 겉으로 보니까 똑같아. 돈을 적게 듣고 빨리 진 이 집이나 돈을 많이 주고 늦게 니리니리 짓는 이 집이나 뭐 사는데 이상이 없어요. 평상시에 사는 데 없어. 근데 언제 그것이 드러났냐면은 태풍이 한번 몰아쳤는데 뭐가 드러나더라? 돈을 적게 들고 빨리 짓는 들이 싹 무너져 버렸더라. 뭐만 남았어? 그 고집센 박 사장 받을 것 다 받아갖고 좋은 제품 써가지고 설계 도면으로 똑바로 진 요 사람. 이 사람이 짓는 집은 안 무너지더라는 거야. 사람이 그때 살았다. 김 사장님 값싼 재료 빨리 지었습니다. 그러나 박 사장님은 돈 더 들이고 시간 걸려도 좋은 재료로 설계대로 꼼꼼히 한 거예요. 그래서 홍수와 태풍 만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의 집이 이가 같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고 뭔 사람이 되라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 집잘지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쥐어쥐하고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여서도 불의한 자란 말을 듣는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고 얘기해. 말라. 열심히 집을 짓는다고 지어놓고 구원은 받아놓고 믿음의 집을 짓는다고 지어놓고 튼튼하게 믿음의 집을 못 짓다 보니까 문제와 사건을 만나니까 전부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얘기가 지금 예수님 얘기는.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건축업자는 돈을 제대로 다 받고 설계도면 꼼꼼히 지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짓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무너지지 않을까?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겁니까?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는 자? 행하는 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집니다. 반면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행하는 자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은 안 무너지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뭐한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듣고 행한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예수님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21절에 주여 주여만 했던 사람들하고 22절 23절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요? 지혜 있는 사람에 속해요? 어리석은 사람에 속해요? 어리석은 사람에 속하잖아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주여 주여는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 듣고 행한 것은 없었어요. 그러나 빈 수레였어요. 요라는.
자기들은 착각을 했어. 귀신 쫓아내고 권능행하고 선지자 노릇하니까 우리는 괜찮겠지, 잘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예수님 보는 틀리는 거야. 권능을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건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행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히려 도무지 모른다? 떠나가라 하셨어요. 그래서 머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됐느냐 어리석은 사람이 됐느냐는 뭐에 달렸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태풍 불고 홍수가 나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집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어가지고 쉽게 무너뜨려 버릴 것인가, 뭐에 달렸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근데 우리가 평상시 별일이 없을 때는 안 무너져요. 그죠? 그 김 사장이 지어놓은 집도 안 무너져서 홍수가 나고 태풍이 나니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평탄할 때는 몰라요. 괜찮아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잘하는지 못하는지 똑같아. 근데 뭐가 일어나니까? 시험이 일어나니까 드디어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또 행하여 튼튼하게 믿음을 세운 사람은 홍수 같은 시련이 오고 태풍 같은 시험이 와도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는 거거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아 어설픈 믿음을 세운 사람들은 홍수 같은 시련과 태풍 같은 시험을 만나니까 그 약한 믿음의 정체가 드러나더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주여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하라? 행하라. 왜요? 홍수 같은 시련과 태풍 같은 시험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의 집을 튼튼히 세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듣고 행하는 우리의 신앙 행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것을 믿음으로 된 것으로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그러나 그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 어떤 유혹과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듣고 행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튼튼히 지켜주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속물로 드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천국 시민으로 튼튼히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그러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는 어떤 유혹, 어떤 시련에도 흔들림 없이 천국 시민의 유치를 완고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은 말씀을 행하여 예수님 믿는 믿음이 단단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시민이 됐긴 됐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다가 보니까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지만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믿음이 튼튼해질 수가 없고 유혹이 오면 쉽게 무너지더라.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진리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썩 들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씩 행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홍수 같은 시련이 오고 태풍 같은 시험이 오고 악한 같은 유혹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안겨주신 구원을 잃지 않고 천국 시민으로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반석에 튼튼히 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어설프게 세우겠습니까?
지혜로운 성도가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성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들어 안겨주신 구원의 믿음을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튼튼히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